오늘 제목은 능력 없는 기도의 원인,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워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아마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일 거예요. 능력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일부 예배 때도 이 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참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특별히 꾸었던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좀 나눌까 해요. 제가 사실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꿔도 저희 아내에게 얘기할까요? 또 사역자들에게 좀 나눌까요? 이 정도지. 제가 공식적인 설교에서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거의 다 제가 말씀에 기초해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꿈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1년에 한 번 너무나 강렬한 그 마음들이 왔을 때는 제가 그걸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꿈도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한 날에 이 두 꿈을 다 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제가 곰팡이 집이라고 좀 이렇게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깨자마자 제가 바로 적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보통 꿈 꾼 거 다 잊어버리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막 적었는데 제가 적은 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폈다.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멀리서 볼 때 완전히 폐허가 된 집들도 있었다. 근데 이 곰팡이가 원래 장면은 그냥 평범하고 이렇게 괜찮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곰팡이가 엄청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어느 정도냐면 벽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곰팡이가 막 이 집안을 다 덮칠 정도로 엄청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꿈에서 이 사람들이 수리공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곰팡이를 딱 보더니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꿈에 그 집이 전셋집이었는데 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수리에 대해 막 문의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이. 근데 이 주인이 무관심해서 어떤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에 도배가 돼 있었어요. 부분적이지만 깨끗해져서 다시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도배를 누가 했냐면 아까 그 작은 사람들 왔던 수리공이라고 제가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와서 임시 방편으로 도배를 해주었어요. 물어봤더니 내일부터 수리하는데 오늘 잠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고 얘기했어요. 참 고맙고 내일부터 수리가 되는데 하루나 며칠이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게 높은 등대와 같은 집이었는데 이렇게 밑을 보니까 미친 개가 골목 어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목 어귀에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 개인지. 사람들이 개 때문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내주러 내려갔어요. 제가 꿈에서도 오지랖이 넓었나 봐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대치 상황 직전에 이렇게 있다가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다시 높은 장면이 되었어요. 제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묶여있던 개가, 미친 개가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높이를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러더니 이 집이 이 벽이 있었습니다. 그 집 벽 위에 막 이렇게 타고 막 이러면서 넘어오는데 넘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밑에 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막 넘어오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옆에 어떻게든지 미친 개를 밑으로 떨어뜨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를 쥐고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치려고 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지휘할 때 쓰는 지휘봉인 거예요. 지휘봉이 얼마나 이게 작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려치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사실은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쳤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지휘봉을 가졌는지. 그래서 내가 치면서도 힘이 안 들어가니까 막 답답해했어요. 몽둥이를 질 걸, 몽둥이 질 겁니다. 계속 지휘봉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쟁반 하나가 크게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도 제가 쟁반을 들고 한 방이면 되겠다 해서 그냥 딱 치려고 하는데 이 쟁반 또한 제가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게, 그냥 꿈에서 세게 한번 팍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전혀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너무 선명한 꿈이어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깨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것도 보십시오. 집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집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상태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 집이란 건 안전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됐어요? 곰팡이가 폈다는 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집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엄청난 미친 개를 왜 지휘봉으로 내가 쳤을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그냥 세게 한번 치면 되는 건데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없는 나를 발견했어. 또 그 꿈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거룩함에 대한 단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이 꿈들을 보여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 걸까? 거룩함이란 단어 하나를 확 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성도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경건이란 것은 앞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와 뭐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모양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니까 모르보시스라고 하는데 유행,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행은 흐름을 말해요.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된 자들. 겉모습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람들. 겉만 신경 쓰는 사람들.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만 신경 쓰는 사람들.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양. 그런 척 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기도에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십니다.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 디나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능력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언제나 권위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뭘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권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능력이 따라온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뭐가 나왔습니까? 능력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오늘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내 설교에 능력이 있는가? 예배팀으로서 우리 예배팀 안에 능력이 있는가? 내 사역에 능력이 있는가? 오늘 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능력은 굉장히 실제적인 건데, 아까 제가 꿈꿨던 것처럼 그 미친 개를 제가 치면 되는 건데, 몽둥이로 치면 되는 건데, 지휘봉은 뭐예요? 어떤 지휘하는 어떤 권위와 권세 같은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됐어요. 이 지휘봉이 있는데 힘없는 지휘봉인 거예요. 파워리스 된 거. 만약에 나의 기도가 오늘 능력이 없는 기도라면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의 출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 뭐예요? 거룩함인 것이에요.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가? 나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가? 마태복음 9장 14절 이후에 보면 귀신 들림으로 말 못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려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못 고쳐요. 18절,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 안에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아는데 그 자녀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은 실제라고 했잖아요. 묶인 자를 풀어내는 능력, 할렐루야.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아멘.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 예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진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선포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상태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르긴 달라요. 묻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그렇게 묻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제 기도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제 설교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없다. 여러분, 우리 강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한 것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 특별히 강한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육신도 트레이닝을 하면 강해지는데, 그게 원리인데, 하물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피폐함 속에 있습니까?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존재적인 불안함, 근본적인 불안함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어두움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일까? 작정을 덜 했나? 아니면 나를 못 채웠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능력의 출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출처는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도들, 특별히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파워리스 돼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파워리스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이 안 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양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냈는데 뭐가 돼요? 구멍 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삼일교회에서 예배하고 신문모 전도사님한테 같이 설교와 또 예배를 피드백했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제가 거룩함과 경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했죠? 구멍난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맞다. 거룩인데 구멍 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멍 나 있는 거예요. 세속으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 가정관, 경제관, 연애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세상이. 모양입니까? 교회 다니는 모양입니까? 예배하는 모양입니까? 아닌 거죠. 뭘 보고 알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룩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수도원 운동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하는 어떤 것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룩함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별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구별됐어요. 광야로 들어가 있어요. 광야에서 준비된 자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먹어요. 다르게 받아요.
타협이 없어요. 나시린처럼 준비되어 자라났다는 사람.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권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적당 하는 거죠. 구멍난 거룩. 너무 적절한 단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프지만 들읍시다. 들어야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의 출처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악해집니다. 그 악해짐이 실제예요. 진리가 아니라 이론들을 따르기 시작해요. 진리가 없으니 혼돈이 가득해요. 수많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론들이 가득합니다. 그 세계관에 소킹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이 주는 세계관은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어리석죠. 제가 이번에 맨하탄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가는 덴버 쪽으로 제가 넘어갔는데, 맨하탄에 간 이유가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또 미국이라는 상황, 세계 패권국가 미국이 그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가 뉴욕인데, 거기 가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60km를 프레이 워크를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어떤 문화나 영들을 확 그냥 고스란히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한 4년 전인가 뉴욕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횟수로 치면 많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거기 스타벅스를 제가 갔어요.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화장실을 가려고 조승현 목사님이랑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없어요.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동양 남자 둘만 놀래가지고 막 벙쪄가지고 이러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 사람들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좀 놀랄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는 무엇입니까? 삶인 거예요, 삶.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문화는 대세를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흐름이 형성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그 뉴욕에서 상원 의원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동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미 그쪽은 제가 솔미도 만났고 가서 다 들었어요. 이미 젠더 이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거를 시비 거는 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고등학교에서요, 자기 젠더를 커밍아웃 하면,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이제 동성애자다. 고등학생이 커밍아웃 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박수 쳐준대. 어떻게 보면 역차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동안에 서부 쪽에 한 주에선 법안이 통과됐는데,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동의 없이. 이걸 그러니까 부모 보험에서 다른 항목으로 낙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켰어. 시기의 문제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잖아요. 가장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그곳이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들어올 겁니다.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대세가 돼버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이번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상원의원까지 굉장한 어떤 그 자리까지 지금 가서 경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한국인이. 그래서 한국인이 뉴욕에서 상원의원이 된다는 것이 막 주변에서 막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이 상대방 유대인이 마지막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그 상원의원 그 표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여기가 이제 올라가니까 마지막 이제 토론 결선에서 이 사람이, 제가 어떤 꿈을, 왜 이분이 저에게 고마워하냐면 이번에 가서 들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드렸고 한국에 와서도 기도를 해드려서, 이게 중요한 자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그 속에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 상원의원 중요하잖아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갈고리가 이분을 확 거는, 제가 그걸 봤어요, 뒤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제가 기도를 5년 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의 그 기도가 너무 맞는 기도였다. 어떤 거냐면, 이제 거의 되는 줄 알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뭘 갖고 왔냐면, 토론 때 동성애 이슈 갖고 딱 들어온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이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떻게 그 젠더에 대해서, 성경의 창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젠더에 대해서 흐리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는 그게 그래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 의견도 낼 수 있겠지만, 이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얘기를 딱 꺼내니까 그냥 갈고리에 걸린 거죠. 그 다음날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해버렸대.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문화가 되었다는 건 대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역행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청년들 안에 어떤 영역이, 성공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어떤 영역으로 문화가 돼버려 있다면, 거기서 내가 신앙을 갖고 그 문화와 역행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룩함과 반대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는 것, 듣는 것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눈을 씻어야 될, 이거 눈을 씻어야겠다. 이거 정말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고, 거기서 내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 무방비로 보지 않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무감각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감각해진 것,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내 거룩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거룩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차라리 어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사실은 차라리 낫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이렇게 먹히는데, 이 청년들이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구별돼서 사십시오. 말씀 지키며 사시고 음란을 떠나 살고 깨끗하게 살아요 라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미 문화가 돼버리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세를 거슬려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노아가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문화가 돼버린 때예요. 불경건한 것들이 노말이 돼버린, 문화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거기서 노아가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세상을 구했습니까? 대세의 흐름이었습니까? 그 대세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산에 미친 짓을 하여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했어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큰 길로 가는 자들이 많대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좁은 길을, 고행의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만 생각했는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좁은 길 안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희 조이풀 교회 청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된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제대로 된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누가 바꿔요? 그 사람들이 바꿔요. 넓은 길 안에 구원이 없어요. 넓은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엄청나잖아요. 지금 브라질에 있었던 모래폭풍 보십시오. 그 모래폭풍을 찍어낸 브라질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면서 찍냐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 그 영상을 찍더라고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 자,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뭘 보길 우리 가운데 뭘 보실까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본다는 거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건 내가 내 사역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보는 건 뭐냐면 거룩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을 보신다는 거룩을.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혼, 육.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거룩하다는 걸 뭘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소중한 거거든요.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 계시록에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여러분이 중심으로 준비할 게 뭐겠습니까? 아파트? 아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있다면 제 아내도 저를 바라본다면 제일 중심으로 서로 가운데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순결함 아니겠어요? 정결함 아니겠어요? 저 신랑을 향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저 신부를 향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스펙을 보겠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니까 되게 분명해요.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라고 되어 있어요. entirely는 뭐예요? 온전하게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전체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구멍난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영혼 육 전체가. sanctify.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칭의하셔서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영화, glorification.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흠없게 보존된다는 건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complete. complete가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틈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 그냥 왜 내 기도에 능력이 없지? 생각도 안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혹시 한다고 해도 왜 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회복돼야 되는가? 오늘 그 질문, 오늘 제자들,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수도사들의 어떤 종교적인 수도 행위의 거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어마한 사단의 정사를 이길 힘이 여러분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케 보존된다는 건 뭐냐면 영혼육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의 기능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왜 혼의 기능을 줘? 혼은 결정하는 곳이에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혼을 공격한 거예요.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반역하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 어디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생각.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혼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해요. 내 생각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생각에서 순복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서렌더합니다. 순복합니다. 지성과 이성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성과 이성이 어마어마한 갈망으로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미혹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대장동 이런 거 너무 얘기했나?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나? 허무하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전 좀 열받는데.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게 썩었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야. 이 혼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세상을 바꿔요. 복음이 세상을 바꿔요.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아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돼요. 몸의 기능은 뭡니까? 성경적인 몸의 기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그 도구가 됩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영혼 육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 찐따와 같이 뭐 묶여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에게 거룩을 말하느냐? 그곳으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안에 거룩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능력의 출처예요. 여러분 안에 그 거룩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막 쳐서 복종할까요? 막 이를 악물고 막 3000배 절을 할까요? 그 행위로부터 거룩이 올까요? 강한 기도 한 10번 작정할까요? 그럼 내가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금식 40일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요? 제가 개런티 하면 3개월 약발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뭐 작정하고 뭐 100일 다이어트 했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데 긴 시간 필요 없어요. 한 달이면 돌아와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출처에 대한 질문이에요. 돈이 있어요?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어디로부터 온 돈이냐, 이거. 출처가 뭐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야. 어디로부터, 사단도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어디 출처냐? 출처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세상도 경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힌두 요기들 보십시오. 불교의 고승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자기 수행들 하잖아요.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출처가. 금욕하잖아요. 그 금욕이 경건이냐 말이야. 아니란 거지. 경건의 출처는,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게 우리 R45의 예배팀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조이풀의 정체성과 같아요. 조이풀은 예배 공동체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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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생물이 나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이 내생물이 6날개를 가졌대. 그리고 안과 바깥에 눈이 가득하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날개를 가진 안과 바깥으로 눈이 가득한 내생물이 뭐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는데, 멈추지 않는데, 창세 때부터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뭐예요? 다른 주제 없어요. 내가 뭐 이 길이라 돌아서리라.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땅의 찬양들이에요. 의지하고 내가 달려가리라. 땅의 찬양들이에요. 진짜 최고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거룩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하나님의 본성,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거룩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수행적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 안에 있는 아름다움, 위대함, 능력, 아멘. 그 한 주제만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You are holy, holy. 이 길이라 돌아서리라 달려가리라. No. 천국에 가면 뭘 달려가? 뭘 이겨?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거룩과는 다릅니다. 다른 타 종교의 거룩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강한 기도 뒤에 주님께서 딱 주신 마음이, 여러분 강한 기도 하면서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도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왔는데 이 시차가 적응해서 정말 지금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 그런데 잠 못 잔다고 해서 억지로 자지 않아요. 저를 쳐서 복종해서, 육을 쳐서 복종해서 잠도 안 오는데 나 자야지, 시차 적응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잠 안 오니까 뭐예요? 새벽에 저희 방 안에 만들어진 워룸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은 어저께 제가 사물교회 집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혼돈입니다. 거기 청년들에게 얘기해서 혼돈이에요. 앞을 알 수가 없어. 리셋됐어요. 다 깨졌어요. 어떤 이론도 어떤 세계관도 어떤 것도 먹히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바뀐 거야. 리셋이 일어났어요. 이 리셋 다음에 뭐겠습니까?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황폐한 성을 보고, 무너진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다. 아프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뭘 줍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2021년은 리셋의 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이게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였어요. 세상도 리셋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 그 무너짐의 버튼이 눌러진 것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넘어지고 무너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야. 그 새로운 시작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 다음에 방주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조이풀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공기가 바뀌어요. 아멘. 그 예배자 한 명이 있으면 공기가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이 설교하면 공기가 바뀌는 거야. 그 한 공동체가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핵심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니. 우린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들이 되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 그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제 새롭게 뉴 비기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 제일 망가진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제는 이 본당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거 갖고 자꾸 논의합니까? 그건 방법일 뿐이에요. 앞으로 예배는 두 가지 예배밖에 없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우리 조이풀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야, 저도 집에서 그렇게까지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몇 시간을 기도해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인이구나. 여러분이 처한 처소, 자동차, 걸어다니는, 그런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을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번에 제가 집회 때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평생을 중보기도자로 살았던 기도의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을 제가 또 실제적으로 봐서 되게 감사했고, 150명의 리더들이 말을 나눠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3분 나와서 수많은 전략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지 걸음도 이렇게 걸으세요. 잘 못 걸으셔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갑자기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 어떤 지혜를 얘기하실까? 어떤 전략을 얘기하실까? 딱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 지금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그렇게 달려오신 분이 마지막 소원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와. 세상의 관점을 볼 땐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그런 노인들을 쓰겠어요? 사용하겠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된 능력 면에서는, 세상의 능력 면에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되더라고. 어떤 전략을 들은 것보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푹 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깨워내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옛날엔 있었는데,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서 내 가슴이 뛰었는데, 난 그런가? 주님, 이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불을 다시. 이 비전으로 저희 공동체가 시작했는데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예배 때 그 150명의 리더들이 한 찬양을 불렀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는 전능하신 분. 그 가사 중에
주는 거룩이란 찬양이 있어. 이따 여러분이 할 겁니다. 같이. 주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는데요, 그 한 주제 앞에 50여 개국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려요. 다른 주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 찬양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찬양들이 많은 거예요. 막 넘자 이런 그것을 그런 찬양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막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달려가자 막 이런 찬양. 근데 마지막 이게 마지막 때 계시록에 있는 모습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 제가요 거기서 그냥 누가 보라 할 것 없이 제가 그냥 스스로 무릎이 확 꿇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거 알게 하소서. 이 엎드림이 있게 하소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소서. 이곳으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많았으나 경건의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훈아, 이 자리를 기억해라. 그 엎드림의 자리를 기억해라. 네가 엎드릴 때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임재하겠다. 그 임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임재하소서. 나는 당신의 프레젠스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회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을 갈망하십시오. 구분되기 시작하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여 갈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구원하나? 오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우린 이제 너무 현명해졌어요.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없어요. 사상과 이념에 희망을 걸 수 없어요. 한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 수 없어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반응해 줄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저도 목사 타이틀 다 떼고 그냥 하나가 돼서 엎드려요. 우리 조이풀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뉴 비기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뉴 비기닝을 선포합니다. 그 뉴 비기닝이 바로 예배의 자림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